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선한이웃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웃으시면서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굴 한 명 한 명 다 보고 있자니 참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참 뿌듯함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올해 잘 오신 것처럼 내년 한 해도 주께서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 해주심의 축복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 이미 오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12월에 여러분 마지막 주입니다. 1년 52주 중에 마지막 52번째 2주째입니다. 이쯤 되면 마음이 좀 어때요? 마음이 많이 좀 느려집니다. 발걸음도 생각도 말도 괜히 한 번 더 어떻게 돼요? 뒤돌아보게 됩니다. 올해도 여러분 참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가정 속에서나 우리 교회 속에서나 국가적으로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여러분 지금 떠올려도 조용히 웃음이 나고 미소 짓게 되는 그런 날도 있고, 또 어떤 날도 있습니까? 차라리 내 기억 속에서 송두리째 그냥 드러내어서 도려내어서 지워버리고 싶은 장면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여러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결산을 하게 됩니다. 가계부를 정리하듯이 자기 삶을 한 줄로 딱 정리해보고 싶어 합니다. 내 삶을 올 1년을 여러분 한 줄로 딱 적어본다면 어떤 글로 어떤 문장이 되겠습니까? 이 한 해를 한 문장으로 쓰자면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막상 써보려 하면 글이 문장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잘한 것보다 놓친 것이 너무너무 많이 떠오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살았다고 말하기엔 어딘가 우리는 좀 부족하고, 전혀 아니었다고 또한 말하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곳곳에 남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송년의 시간은 늘 이도 저도 아닌 조심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런 우리 앞에 오늘 말씀이 조용히 우리에게 여러분 다가옵니다. 사람은 준비되지 않았지만, 사람은 아직 뭔가 하려고 준비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는 다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순절 날이 뭐라고 합니까? 이미 이르매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이미라는 단어에 초점을 한번 맞춰봤습니다. 이 이미라는 말은 성경이 자주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늘 우리가 생각하는 속도보다 어떤 단어예요? 이미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속도보다 빠른 단어입니다. 빠른 단어입니다. 이미 왔다, 이미 도착했다, 이미 다 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한 걸음 빠른 단어가 바로 이미라는 단어입니다. 제자들은 여러분 그날이 어떤 날이 될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기다리라 해서 기다렸는데 그날이 어떤 날이 될지 몰랐습니다. 그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저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하루는 특별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뭐만 했어요? 주님의 명령 따라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또 하루가 지났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평범한 하루를 어떤 날로 바꿔버리셨습니까? 구원의 날로, 성령 강림의 날로 바꾸어 버리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오순절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오순절은 원래 여러분 다른 말로 혹시 들어보셨어요? 7.7절. 또 현대말로 하면 뭐예요? 추수감사주일. 오늘날로 치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즉 추수의 절기입니다. 한 해 농사를 지어서 거둔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여러분, 그 절기 위에 새로운 추수를 하나님이 얹으셨습니다. 땀 흘린 노동의 결과를 하나님 앞에 올려놓는 이 날에 하나님은 새로운 추수를 플러스해서 올려놓으시더라는 것입니다. 곡식이 아니라 뭐예요? 사람입니다. 열매가 아니라 마음을 거두시는 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이 땅에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의 혀와 갈라지는 것과 같이 임하는 날로 하나님은 삼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는 이 한 해도 여러분 어찌 보면 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그저 흘러간 시간처럼 느끼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지난 12달 한 해를 뒤돌아보면 그냥 덧없이 또는 뿌듯하게, 때로는 아프게, 때로는 눈물나게, 때로는 환한 미소 짓게 지나온 날들이 그냥 뒤죽박죽 섞인 한 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흘러갔어요. 그러한 시간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2025년 지나간 내가 살아온 날들 한순간순간을 허투루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던 그 다락방에는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떠올려 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 앞에서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철저히 부인하던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마지막 순간에는 예수님 이름에다가 욕을 섞어가면서까지 나는 그 땡땡이를 모른다라고 할 정도로 주님을 부인하고 외면하고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입술은 아직도 그 부인의 기억을 가슴 가득 안고 그 실패의 기억을 가득 안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고,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고, 나는 도대체 그 사람을 알지 못하고. 그 말은 아마도 베드로 자신의 귀에도 계속 맴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욱 더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베드로가 품고 있던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도무지 그를 알지 못한다는 그 부인을 주님께서는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시면서 그 아픈 마음을, 아픈 상처를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또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베드로가 충분히 회복된 뒤에 완전한 자신감을 되찾은 뒤에 드디어 이 베드로와 함께 기도하던 120명의 무리 위에 무엇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그를 다시 사람으로 세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여러분,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
맺혀있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던 답답한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오죽했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려거든, 제사 드릴 때에 누군가와 용서 빌 것이 생각나거든, 제사 드리다가 예배 드리다가 그냥 나가서 그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 와서 그 사람하고 화해하고 다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 그 상처를 안고 가는 베드로, 부활하셔서 주님은 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어. 베드로의 그 상처난 마음, 부인했던 마음, 그 좌절된 마음, 깨졌던 마음, 회복되지 못한 마음을 주님은 회복시켜 주셨어요. 베드로도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회복이 이루게 만드시고 다시 관계를 이렇게 세우시고, 오늘 오순절 날 때 무엇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맨 처음 우리의 조상이 누굽니까? 카인, 여러분 아담과 하와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낳은 두 아들이 있잖아요. 카인과 아벨이 있잖아요. 카인과 아벨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제사를, 누구의 예배를 연락하셨어요?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카인의 예배는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카인이 잘못된 음식을 드렸다,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사실은 카인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동생을 싫어하는 마음으로, 동생을 경쟁자로 여기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게 예배와 관련된 것은 그래요, 여러분. 깨진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에 대한 그런 미워하는 감정, 싫어하는 감정, 형을 경쟁자로 여기는 감정이 없었어요. 그냥 뭐예요? 형으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연락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그 사람을 다시 세우신다는 것이 사도행전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여러분 주된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은혜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늘 여러분 조금 더 나아지면 이라고 말하지만, 내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면, 내 형편이 조금 더 나아지면, 내 생활이 조금 더 나아지면 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여기서,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한 일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에 힘썼어요? 기도에 힘쓰더라. 어찌 보면 기도는 여러분 잘 준비된 사람이 무슨 아름다운 말로 막 하는 말이 아니라 아직 준비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그래서 구하는 그 마음을 실은 말이 뭐예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내가 준비되지 않았어. 내가 다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구하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막 어떤 미사여구를 섞는 것이 아니고, 나는 부족해서, 나는 준비되지 못해서, 그래서 주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내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늘 이런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요셉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봅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이집트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요셉은 몰랐습니다. 하나도 몰랐어요. 그 시간이 총리가 되는 준비의 과정이라는 것을, 요셉이 더 단단해지고 더 여물어지고 더 큰 그릇이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요셉은
전혀 몰랐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는. 그는 다만 하루하루를 어떻게 했어요? 인내와 믿음으로 버티고 버텼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삼키고 억지로 주어진 일을 묵묵히 그 감옥에서 해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던 기간이 몇 년이었어요? 40년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세는 실패의 인생을 4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집트의 왕자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쫄딱 망해서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여러분 40년 동안 양을 치는 무명의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는 이미 자기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안 돼, 할 수 없어, 난 못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 안 계십니까? 내 나이도 벌써 이렇는데, 내가 계획된 대로 되지 않았어, 내 나이도 이제 늦었어, 이제 인생의 황혼에 접어드는데 뭘 하겠어, 안 돼. 모세도 똑같이 이미 자기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언제 말입니까? 우리 권사님 연세 때, 딱 그 나이 때 모세는 에이구 뭐 더 하겠노, 몸도 아픈데 뭐 내 인생은 이제 뭐 하느님 부를 날만 기다려야지, 그런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80살의 나이에도 그를, 광야를 부르심의 자리로 바꾸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사람은 여러분, 끝났다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내게 다가온 그 환난과 고난이 왜 다가왔는지 이유를 알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셔요? 일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은 만들기 시작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단단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여물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큰 일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 큰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단단해지고 여물어지고 큰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상처도 입어볼 줄도 알고, 여러분 아픔도 겪어볼 줄도 알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큰 일을 맡을 수 있는 기초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아프다고, 나는 힘들다고, 나는 못 살겠다고 막 외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면 내가 더 다 강해져 있다는 사실을,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단단해져 있다는 사실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제는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 그 환경 속에서도 능히 하나님의 이름을 당당하게 부를 수 있다는 용기와 힘이 나도 모르게 내공이 생겨났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훈련을 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느 부모는 자녀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을 때 여러분 쏙이 탑니다. 그렇죠, 그죠? 자녀가 원하는 길로 가야 되는데 원하는 길로 가지 않을 때 여러분 어때요? 쏙이 탑니다. 그때는 뭐 같아요? 실패 같고, 그때는 돌아간 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뭐만 힘썼어요? 기도하기에만 힘썼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계속 기도하니까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내 자식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니까 여러분, 그때는 실패 같고 그때는 돌아간 길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말하게 됩니다. 그때 그 길이 그 아이에게는 꼭 필요하고 단단해지도록 하는 시간이었구나. 우리 가정을 바꾸어 나가는 하나님의
시간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늘 결과를 먼저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단점 중에 하나가 결과를 먼저 보고 싶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과정을 먼저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결과보다 뭐예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철저히 일하는 방식은 결과보다 과정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올해 우리가 겪은 수많은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뜻밖의 일들이 제때 안 돼서 지연되던 상황을 한번 기억나죠? 그죠? 생각해 보세요. 계획대로 다 잡아놨는데 계획대로 참 왜 이렇게 일이 안 되는지, 여러분, 계획대로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지. 인생이라는 것이, 어떤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하잖아요. 인생이라는 것이 필연보다 참 우연히 쌓여가 만들어지는 무슨 그런 총집합 같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계획대로 되지 않고 갑작스러운 일 때문에 인생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순간순간 막 바뀌는 연속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갑작스러운 멈춤도 아마 그럴지 모릅니다. 오늘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은 각기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각기 다른 곳에서 막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제자들을 보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와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우연 같은 자리에 필연을 숨겨 두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오는 예상치 못했던 수많은 우연의 순간들, 나는 당황합니다. 내 계획과는 달라서 나는 갑자기 급해집니다. 일이 지연되기도 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기도 합니다. 그 수많은 우연의 자리에 하나님은 그걸 모든 그 우연들을 합쳐서 합력해서 뭘 만들어 주셔요? 필연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이 기도하는 모습을 구경을 했어요. 누군가가 수많은 지중해 근방에 있던 로마 각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 이 기도하는 걸 막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곳 갈릴리 쪽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대다수가. 그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지중해 곳곳에 있는 나라에서, 도시에서 왔는데 어찌 저 배우지도 못한 저 사람들이 어떻게 이집트 말도 하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저 터키 쪽에 있는 수많은 땅들의 안디옥의 말도 하고 각종 알렉산드리아 말도 하고 그런 언어들을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깜짝 놀랍니다. 이 성령이 임하니까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이 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들어가 보니까 각 지역의 말로 막 기도 소리가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특별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거라고요? 하나님이 듣는 귀를 준비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그 소리로 이끌려서 그곳에 모이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고넬료를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고넬료에게 먼저 환상을 주시고 베드로를 불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이사야서를 어느 날 우연히 보게 만들어 주시고 다음에 빌립 집사를 보내셔서 전도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같이 보입니다. 우연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뭐예요? 우연히 합력해서 필연이라는 선물을 만들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움직이기 전에 이미 길을 준비해 두십니다. 내가 만나는 수많은 우연들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시고, 내가 겪은 수많은 일들을 결국은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더욱 단단한 사람으로, 장성한 분량의 믿음의 사람으로 크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한 해를 보내야 합니다. 완성되지 않은 모습 그대로. 참 아쉽기도 합니다.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5월 달에 그때 조금만 이렇게 했으면, 10월 달에 이건 하지 않았으면, 막 그런 생각 아쉬워하잖아요. 그래서 올 한 해가 완성되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워서 그런 상태에서 2026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한 해 동안 우리를 놓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한테 고백합시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은 당신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시작.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은 당신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쉬었을 때도, 신앙이, 믿음의 상태가 느슨해졌을 때도 하나님은 준비를 멈췄어요, 안 멈췄어요? 우리를 향한 그 준비를 안 멈추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 또한도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가운데 가장 분명한 준비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 중에 가장 위대한 준비는 뭘까요? 위대한 작품은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심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기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우연히 2000년 전에 한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맨 새벽에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부부가 여관에 있는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았다. 그냥 우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그 우연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겠지만 하나님은 이걸 오랜 전부터 그 일어날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뜻하지 않은 사고가 아니라, 그냥 유대 땅에 있었던 한 새로운 종교 지도자의 죽음이 아니라, 어떤 사상가의 죽음이 아니라, 어떤 철학자의 죽음이 아니라,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오랜 세월의 구원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해의 마지막 주일에 꼭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준비되지 않았지만 주님은 저를 향한 그 모든 준비를 마치셨네요.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저는 준비되지 않았지만 주님은 저를 향한 그 모든 것을 준비하셨네요. 시작. 주님은 저를 향한 모든 것을 준비하셨네요. 새해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들, 사건들 다 주님의 준비하심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주님의 계획하심 속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충분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새해를 맞이할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죄를 지신 예수,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게도 임입니다. 또 이미 부활로 우리의 내일을 주님은 다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으로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주님, 이 해의 끝에서도 저는 여전히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한 해의 끝자락에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2025년 올해도 참 많은 날을 살았습니다. 웃던 날도 있었고, 눈물이 너무 나와서 눈물을 삼키기도 힘든 날도 있었습니다. 잘해내는 것보다 미처 하지 못한 말과 끝내 놓아버린 마음이 더
더 선명하게 떠오르는 시간입니다. 주님, 저희는 늘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할 준비도 부족했고, 남을, 타인을 용서할 준비도 더디고, 거기다가 주님을 향한 믿음도 너무너무 자주 흔들리곤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한 해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어도 주님은 쉬지 않으셨고, 우리가 길을 잃은 것 같아도 주님은 이미 그 길 앞에 서 계셨음을 이제서야 고백합니다. 이미 주님은 항상 제 앞에 계셨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오늘 이 해의 마지막 주일에 저희는 더 잘 살겠다는 다짐보다 먼저 이 고백을 드려봅니다. 주님, 저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부활로 우리의 내일을 이미 열어주신 주님을 이 해의 끝자락에서 다시 붙듭니다. 주님, 잘 산 헤라스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해주신 한 해였기에 감사합니다. 새해를 향한 두려움도 주님의 손에 모두 올려드립니다. 앞날을 다 알지 못해도, 그래서 두렵고 떨리고 걱정이 많아도 이미 앞서가 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이미 우리보다 한 걸음 앞서가셔서 다 해결해 주신 주님을 믿습니다. 한 걸음씩 이제 이미 가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해의 끝에서도 이름 없이 조건 없이 저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이미 오셨고 지금도 함께 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